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제목을 정하자면은 너희의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하는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황제 로마의 황제 아카디우스와 그의 아내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크리소스톰에 대해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분노에 차는 이 황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필코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이 크리소스톰에게 복수하겠노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황제한테 제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를 사방으로 추방하소서. 아니 그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어떤 신하 그의 재산을 몰수하십시오. 네 번째 신하는 그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심스러운 표정으로 황제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를 왕국에서 추방한다면 그는 마치 여기에서처럼 사막에서 그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것입니다. 만약 그를 감옥에 가두고 사슬로 묶는다면 그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만약 그의 재산을 몰수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일 뿐 그의 것을 빼앗는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황제시여, 진정으로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십시오. 나는 그를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장과 그 전에 공부했던 11장 사이에는 여러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3년간 단절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까요? 역시 다윗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세바는 다윗의 여자가 되었죠. 그는 왕궁에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그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지금 묻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근데 어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즉시 벌을 해야 되는데 벌을 안 하니까 인간이 자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죄에 빠진 걸 허락하실지 모르나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약간의 쾌락을 제공하죠. 그러나 그 약간의 쾌락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10편 30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침묵을 지킬 때. 자신이 잘못했으면 토해내버려야 되는데 계속 침묵을 지키고
사람이 이 억울한 감정이 있다든지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말을 해서 토해내야 되지. 계속 담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가지고 엄청 힘들어.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는데 상담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상담자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유능한 상담자죠. 아브라함 링컨한테는 그런 상담자가 있었다고 그러지. 권력자가 아무한테 고충을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친구가 그 링컨의 그런 고충을 들어줬다고 그러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다윗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온종일 신음함으로. 사절하면 밤낮으로 주 예수의 나를 짓누르니. 짓누른다고 하는 뭐야?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토해내게 하는데 역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지.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만큼 비참한지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면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부자예요. 마치 다윗처럼 나는 부자야. 나는 왕이야. 나한테 부족한 거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저항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들 향해서 말하죠. 너는 비참하구나. 첫 번째 비참하다. 너는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물 없구나. 너는 헐벗고 있는데 그 수치를 모르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는 거 알았을 때 그럼 뭐라고 고백했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맘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자기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자신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비참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나는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 주 예수 속에 계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스펄전은 설교가 끝나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할까요? 주여 저는 죄인이면 나를 떠나십시오. 그걸 아는 사람.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렇게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고 우쭐대는 사람은 정작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한 다윗을 겨냥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50편 21절 가보세요. 시편 50편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잠잠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안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나를 봐주시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였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 마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않는다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죠. 12장 1절 보면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다윗 왕이 인구 계수를 했을 때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선지를 보내고 재앙을 보내셨어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게 낫다 그래 전염병을 선택했죠. 그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불쾌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행한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으며 대적에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다윗에게 재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일까? 나단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권면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보장을 전해준 선지자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17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하 7장 봐볼까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12절 보시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먼저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을 경고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7절에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윗 왕한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열왕기상 1장 27절. 열왕기상 봐봅시다.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내 주 왕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니까 누가 왕을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께서 왕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왕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알려주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 뜻입니까? 왕이 전 나한테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언들은 다윗 왕이 이제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확실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 선지자.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나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나단. 사무엘하 5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 계보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는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는 나단이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나단.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1절에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으로 짓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짓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름을 성경적 이름을 짓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요한이라든지 존이라는 영어권에 존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이죠. 너와 그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라.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형제들 두세 명을 데려가가지고 증인을 세워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을 또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교도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의 원칙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돼요. 문제 발생했을 때.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시지.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조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지만 그는 선지자를 찾지 않는 거지. 이때는 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간음을 통해서 잉태는 아기가 태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4절 봐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은 내가 이 행실로 인해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못할 큰 고시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태어나 있단 말이야. 그런 1년이 넘는 동안 다윗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백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정죄해야 됩니다. 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을 정죄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깨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깨닫냐고 말해요. 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해 1절을 보십시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런 식으로 계시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온 그 내용은 다윗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비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3자와 제3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와 이 비유에서 그 부자와 사절의 예언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나 다윗은 이 비유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왕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의 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 이후 부자의 처사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죠. 매우 분노하게. 5절에 다시 그 부자에 대해 크게 노를 발하여 크게 노를 발했다. 비유의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부분 잘 깨닫지 못하면 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목적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13절. 다시 나의 말을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많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 저 하나님의 말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쏭달쏭한 거죠. 수수께끼 같으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부자는 심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심이 많은 7, 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7,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부자가 지금 다윗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심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는데 가난한 사람의 걸 탐낸다고 말합니다. 3절에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에게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내가 히딘 우리엘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자기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악행이 3절 4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탐심.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죠. 그래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그래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제가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1, 2, 3, 4계명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넌 날 따라오라. 10번째 계명에 걸린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슬퍼하며 가니라. 인간한테는 탐심이라는 게 다 있는데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탐심을 우상숭배라. 원래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밖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해요. 요즘 그 가수도 아이돌 스타들,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나의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한 행동 5절에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왕은 재판하지 않아요.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긴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가난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히든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일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아마 다윗은 이 비유를, 이 사건을 자기 백성 중에 어떤 부자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먼 채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죠. 분노할 때가 있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에 있는 티는 보는구나. 내 눈은 큰 것이 있는데 형제의 작은 것을 보고 막 뭐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하는 일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에서. 청문 장관 임명결 나온 사람들 죄를 막 들먹거려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떤 장관에 임명됐을 때 똑같이 당하는 것이지. 똑같은 짓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분노에서 심판을 내렸죠.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 성경은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하나님 자비를 입는데 사람들은 죄와 하룻밤 더 머물기로 하는 거예요. 하룻밤 더 죄와. 죄를 보내주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룻밤 아쉬우니까 하룻밤 죄와 더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7절에 보면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3절에 나단에게 말해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나님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여서 죄를 지었노라. 탕자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고 선언했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율법이. 다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대로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단지 그것이 자신한테 해당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죠. 다시는 양 4마리를 갚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자식 4명이 죽음을 봐야 했던. 이 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벗어날 경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을 상실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면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비참한 모습. 자신이 대단히 똑똑하고 자신이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걸 착각하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를 성경에도 뭐래요?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요. 왕. 그건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변화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물 때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1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자, 너가본 11장 33절부터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사람들 그 빛을 보게 하라는 것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얼만큼 보는 게 중요한지, 눈이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지요. 진리의 책을 보면은 그의 몸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의 책을 보면은 그는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지. 그래서 미혹을 당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버려버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버리고 이단교를 붙잡거나 성경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5절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 이 육신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거든. 완전히 틈을 주면은 다윗처럼 이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틈을 주면 이 세상을, 이 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대마처럼 되는 거지.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렇지요?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 빛으로 가득 차가지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지체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처럼 영적 분별을 상실하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